여러분 기독교 그 개신교의 모든 그 교단을 초월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성탄절, 또 그렇죠. 고난주간, 또 부활절, 그렇죠. 또 추수감사절, 또 이제 뭐 요 사이에 뭐 맥추감사절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게 되게 핵심 절기고 되게 주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이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순복음,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적히는데 사실은 이 뼈대는 사도신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 예수님의 행적이 있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교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 중에 보면은 뭐 이 절기 이렇게 뭐 행사 중심으로 기억하죠. 성탄절에는 애들 발표해야 하고,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를 하거나 금식을 하고, 뭐 부활절에는 뭐 성찬식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시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 때는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샘지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행사 중심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질은 놓치고 행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사 중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여기 성육신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제 재림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큰 기독교의 핵심 사상과 교리를 담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자기 삶에 담아내느냐의 만큼이 그 사람의 영성이 돼요. 너무 별표 5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절기가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제 전도사 때 너무 피곤한 절기야. 그냥 일이 많고 행사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요. 아예 행사를 안 하더라도 정말 묵상하면서 깊게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깊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절기를 세운 그 의미를 또 그 교훈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마다 오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잘 세웠어도 자기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행사 중심으로 뭐 부활절에는 꼭 백설기 해야 되고 떡 해야 되고 또 강단에 꽃 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를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끝나고 나서는요 1년의 핵심 절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그냥 연하 나왔다고 침 흘리면서 좋아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게 돼 있다니까요. 고난주간의 사순절 기간서부터 고난을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금요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유익과 은혜를 주시는지 깊게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뭐 40일 새벽 기도에 채우기에 바쁘고, 그렇게 부활절에 떡 돌리기 바쁘고, 계란 콘테스트는 누가 만든 거야? 내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전하면서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럼 혹시라도 이제 담임 목사가 바빠서 행사에 치우쳐 있더라도 우리 교사와 샘지기들이 이 1년 절기의 흐름을 잘 얘기했어. 왜 이 행사가 뿌리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개교회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그래서 다 없애자, 그냥 주일날 이거를 다 담자, 그냥 이렇게 가는 데도 있으나 사실은 교육용으로 이걸 쓰는 게 저는 유익하다. 그래서 두 파로 나뉘어요. 교육용으로 남겨두자. 그리고
이거 다 없애고 그냥 주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그거 이것저것 상관없이 이날을 헌금만이 걷는 날로 하자. 정말 진짜 쓸데없이 정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사도신경에서 왜 12개의 신조 중에서, 고백 중에서 그 6개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기억시키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되고 정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요 입체적으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다시 정리하면서 보험서 훑어보고 성경 훑어보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성경 권별로 나갈 때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가지를 겹그물을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꼼꼼하게 여러분 성경을 교리적으로도 보고 성경 각본으로도 보고 제자훈련으로도 보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퀴즈 두 번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뭡니까? 다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한 통로가 뭐예요? 말씀과 성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성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툭 튀어나와야 돼. 그냥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강대상이 담임 목사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랫상이 성찬상인 거예요. 원래 사회자상이 아니라 성찬상을 두고서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는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항상 기도가 짝을 이뤄요. 그런데 잡아요. 다시 은혜의 수단이 뭐다? 정신 바짝. 오늘 석가탄신일 영적 전쟁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 경쟁업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따가 또 하다가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좀 그 부분, 기독교에서 사실은 되게 방어적으로 가르쳤어요. 신앙을 어떻게 방어적으로 가르쳤냐면, 고사떡도 먹지 마라, 절도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악한 영의 기운들이 영향을 미친다. 방어적으로 가르쳤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과 그 부활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것들 다 이기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탄신일날 목사님이 지난주에 가서 절밥 먹으라 그랬다고 간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터키 선교사님도 터키의 소피아 성전 그 앞에 뭐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단기 팀들 오면은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구토 증세가 일어난대요. 그럼 빨리 뺀대요. 그럼 그 갑자기 막 영에 사로잡히면은 우울하고 막 침울하고 그래진대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게 다 무시가 되고 가서 진짜 가면은 법계가 들어갔을 때 다곤신령의 목이 꺾어지는 영성이 있어. 그게 무시가 돼. 그럼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근데 괜히 이게 혹이지. 따라하려고 갔다가 상태 안 좋아서 귀신한테 공격당하고 뭐 거기 사자한테 맞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요,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주눅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다시 다루는데, 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다 하면은 말씀과 기도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붙들라? 이거 안 하는데 은혜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샘지기 분들이 볼기짝을 한 대씩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난 뭐 저기 말씀도 이렇게 수요 강론도 열심히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맨날 내 인생은 이래? 하여튼 그러기만 해봐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는 기본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례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의 수단인데 성례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례 교육 받을 때 이거 사실은 꼼꼼하게 하면서 다 외우게 하는 세례랑 성찬이에요. 세례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예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도 뭘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성례식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성례전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오늘 포도주 누가 담갔지? 김경자 권사님 이거 먹고 이거 안주 먹고 성례식에 이 손 먹을 때 꺾지 말고 이렇게 마시지 누가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성례 세례는 그분과 함께 물에 내가 수장되고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없는데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과 그분이 하신 특별히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그 말씀이 풍성히 임한 사람들이 그걸 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니까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실제로 세례와 성찬을 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있는 근심걱정이 평안으로 생기고 마음에 미워하던 사람들이 용납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지식이 있어야 뭐 성찬식을 하면 이건 어디 카스테라야? 이거 어디 저기 뜨레주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절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여러분 중요한 그 핵심 사상이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거는 그냥 모양새로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도 여기다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한국 기독교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엄청 깊어요. 다 죽어라 고난 받아라 엄청 깊어요. 자기 부인은.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대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과 산소망과 부활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침울해져 자꾸. 힘이 안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실 부활의 그 능력을 더 강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특히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지금 이 두 개는 뭐 물론 다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 앞에 있는 뭐 이거는 이제 미래에 할 일이고 승천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자가. 이 두 축을 모른다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직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꼭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꼭 중요하게 하죠.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다 농축해서 압축해 엑스키스로 할 때 받아들이시고 자기 걸로 만드시고 잘 묵상하면서 정말 내용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할 때 기독교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학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거듭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과 이 역사를 모르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듣다가 성령이 역사를 해서 회개하고 거듭남의 영이 생겨서 고꾸라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도 뭐예요? 부활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루신 걸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성령이 있으면 이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부활의 영이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인지 알아요? 부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자기 안에 있는 얘기니까 막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자, 주목. 설교할 때. 가끔 설교를 할 때 막 복받는 얘기, 구매에 맞는 얘기, 뭐 치유하는 얘기하면 막 좋은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은 안에 있는 영이 막 아멘하면서 힘이 나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성령은 그 예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요. 샤이닝 스피릿이라고. 성부 성자가 보낸 영이 성령이에요. 그럴 때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생겨요. 이거 지금 제가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알같이 받아 적어도 괜찮은 얘기들이에요. 다 교리서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조직신학을 씹어 먹어야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되게 편하게 듣고 계시는데 되게 저는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머리 터지면서 공부한 내용들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정리한 얘기들이 그냥 편하게 들리죠? 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막 이게 편해요. 근데 교리나 이렇게 이것들을 꼬아서 얘기하면은요 되게 불편해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고 성령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꼬아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부활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얘기할 때 어디부터 들어가냐? 대부분 변증을 시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또 이 사실인가? 또 법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뭘로 발전을 하냐면 변증학으로 발전을 해요. 변증학으로. 디펜스하고 논증하고 이러면서. 근데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답변해야 할 수 있는 변증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성도들의 기본 태도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 여러분 이렇게 말도 되게 많고 이 부분에서 이게 팩트인가 사실인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도 그러고 성경이 진술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써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부활 논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럼 부활했다 안 했다 막 논쟁을 하고 그래요. 진화론이랑 창조론도 막 법정 투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 논쟁할 때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건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그 전에는 목사님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그냥 성경에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믿는 것과 내가 정말 따져서 믿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힘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한번 묻긴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도 믿는 건데 바울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활을 논증하고 진술을 할 때 성경도 법정에서 증인과는 승소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제시를 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부활의 증인. 두 번째가 뭐냐면 물적 증거예요. 세 번째가 정황이에요. 정황. 여러분 제가 이건 이렇게 쓸게요. 제가 그 책에다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4층에다가 만나 족발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졌는데 이게 날짜가 지난 거라서 누가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 청년 중에 순돌이라는 녀석이 와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심증은 있는데 이걸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자가 나타났어. 김태현 목사님이랑 양성호 목사님이 본 거야. 보세요. 순돌이가 4층에서 먹는 걸 봤습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습니까? 왜? 누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 믿을 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딱 들어서 또 얘기해 줬어. 예를 들어서 김성훈 장로님, 저도 봤는데요. 순돌이가 먹다가 쌈장도 막 흘리면서 먹은 거 봤다. 근데 두 번째 물증, 순돌이 가방에서 만나족발 나무젓가락이 나왔어. 물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옷을 보니까 만나족발 쌈장이 묻어 있어. 증거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든 게 거의 몇 프로야 지금? 몇 프로까지 승소율이 있어요? 아직 그래도 순돌이는 안 먹었어요? 99%. 근데 또 정황상 증거가 있어. 그 없어진 그 시간에 순돌이 차를 봤어. 황 집사님 오다가 마주쳤네. 그런데 또 하나 증거가 있어. 이게 날짜가 진행 거라서 변한 건데 순돌이가 갑자기 식중독에 걸린 거야. 몇 프로? 100%.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게 이제 그 법정에서 얘기할 때 증거 제시를 할 때 방식인데 요 그대로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증거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복음서 전체에서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11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꼼꼼하게 다 찾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11번이 나오고 몇 명이 증인으로 몇 명을 부르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500명 이상을 초대를 해요. 꼼꼼하게. 기본적으로 12제자를 다 봤지. 첫 번째 나타난 건 막달라 마리에게 나왔지. 두 번째 여인들에게 나왔지. 그리고 여러분 1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나왔지. 도마 뺀 10제자에게 나왔지. 그 다음에 도마 있는 11제자에게 나왔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감난사에서 500여 문도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승천할 때도 제자들과 500명의 문도 다 동시에 보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걸 쓸 당시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반 이상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족발을 먹은 놈이 아직도 반 이상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확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들 이름을 열거한 그 인물들은 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또 스스로가 그것들을 증거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봐더라도 부활이 확실하다 안 하다? 확실하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또 물적 증거를 또 제시해요. 뭘로 제시하냐면 빈 무덤. 모든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강조해요. 빈 무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 도둑질해 간 거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인들이 있어도 물적 증거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16명이 한 조로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돌무덤은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져야 아니면 장정 4-5명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봐요. 도적질을 했는데 여러분 마태 복음서를 읽어봐요.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 수건 개켜져 있다 그랬어요. 도적질하면서 도둑놈이 풀어서 세마포를 풀어가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하나 풀어서 차곡차곡 개놓고 시체만 가져가요? 말이 안 돼. 또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용감한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디 가세요?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생명 연명하려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결세대를 조직해서 예수님 시체를 빼돌렸다고요? 베드로를 깨웠던 닭이 웃습니다. 페리카나 치킨.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적 증거로서요 빈 무덤과 세마포와 예수님 그 했던 모든 것들을 증거. 그 시체를 쌌던 그 붕대와 세마포만 해도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표시.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하나씩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 정황상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변해요. 야 이건 뭐지? 상한 족발을 먹었더니 다 식중독에 걸렸어. 족발의 식중독은 믿으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삶이 변해요. 특히 12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인생을 뒤흔드는지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의 영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여기도 썼는데 디킨슨이라고 그 현대 최고의 무신론자 변증가예요. 무신론 변증가인데 그 여러분 그 존 레녹스 교수가 이 사람도 이제 천재죠. 천재들끼리 붙은 거야. 그래서 한번 도킨슨을 이긴 적이 있는데 버밍엄 그 대학에서 2007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논리로 변증을 하면서 이긴 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부활의 영을 만난 내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예요? 불안하고 늘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내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시작했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부활의 영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증인으로 소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지시는 그분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석가탄신도 아니에요. 석탄일, 연탄일, 석탄일 이런 날도 비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황상도인 거.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부활이 너무 점점점 확실해져요, 안 확실해져요? 그동안 그냥 예수님 목사님 믿으라 그러니까 강제로 믿었는데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증거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하버드 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학 대학으로 만들었던 교수 하나가 있어요. 사이먼 글리프가. 자기가 법학 교수지만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승소효를 볼 수 있는 재판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 아멘. 여러분 법학 교수가. 근데 우리만 아직도 불안해. 부활이 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뒤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얘기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이 실제적인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불이랑도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이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뭐 여기서 이렇게 못 살고 그런 게 뭐가 겁나요? 천국 가면 부흥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 집은 24금으로 만든 순돈으로. 예. 여러분 그거 알아요?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금이 은보다 쌌다는 거. 천국에서는 돌처럼 흔하다며. 근데 그런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아노 도미니, BC, 비포 크라이스트 나누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전통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몇 번을 구정을 신정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음력설이 지금도 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죠. 분명 1월 1월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한 달 뒤쯤에 또 하죠. 이거 국가에서 몇 번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될까? 오랜 유교 문화의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전통이 깨기가 힘든데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켰던 안식일을 단번에 깨요. 부활로. 이거는 부활의 능력만 할 수 있는 거래요. 또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꺼내버리고 세례와 성찬만 남겨요. 고난과 부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쉽게 그렇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변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확실합니까? 아멘. 그래서 이 역사적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거기 그 4가지로 써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건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게 확실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죽음 아래에서 종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의 잔잔한 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이 웅장한 이 신앙들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잔잔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닌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근데 자꾸 이 땅을 보고 사니까는 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보면 땅에 있는 게 소홀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보기 때문에 땅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또 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되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꼼수를 두죠, 항상. 인간의 큰 거를 붙잡고 영원한 것을 가는 척하죠.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야, 손을 놔라. 멀리 있는 걸 봐라. 여길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 주시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시선 고정. 신앙은 시선이에요. 상급반 제가 서론 부분에서 신앙은 뭐가 바뀌냐면 시선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메타노에오인데, 메타가 후에, 노에오가 스피릿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관점이 바뀌고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소중한 게 달라지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영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너 이거 전하면 죽여. 그러니까는 죽여. 나 그래서 상급 받아. 여러분, 그 제자들 얼마나 겁쟁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비겁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는지 알아요? 신앙의 꼭지점을 못 찍으니까. 고난과 부활의 영성이 없으니까 자꾸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참한 자라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독교의 최고보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로 성공학대가. 근데 이거를 어머나,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펜 저 나중에 빼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이거 너무 세게 쳤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500페이지 쓰는 거예요. 너무 깊은 묵상이 쏟아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고.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몰라요. 그걸 딱 잡으면은 여러분 갑자기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부활의 중요한 이유예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영이 임해 있는 우리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벌 떨지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왜 돈 없으면 불안한지 알아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명예와 권력과 내가 소중한 것들이 없어지면은 왜 두려운지 알아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혹시라도 뭔가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때 저기 2부 끝나고 그랬어요. 우리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꼭 붙들고 일주일 내내 힘쓰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요, 부활의 영이 임하지 두 개가 싸워요. 반드시 싸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박살을 내놔요. 이거 없어도 사나 보자. 그 살리는 힘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축원합니다. 꼭 붙들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박살을 내놓는다니까, 하나님이. 왜? 뭘로 사는 걸 알려주려고.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게 뭔지를 경험시키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광야로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광야로.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시며 보호자시며 훈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을 정복하시고 또 다 보면은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신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지만은 구속 사역에 있어서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세요. 그리고 이걸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야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임해서 부활의 영이 임해서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요. 부활이 팩트란 말이에요. 부활이 팩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엄마가 아들이 9살 난 아이가 말기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병을 하는데 아이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죽음이 뭐야? 엄마가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와요. 근데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오늘 여기서 잤는데 내일 아침에 너 눈 뜨니까 네 방 가 있지? 그건 아빠가 너를 안고 옮긴 거란다. 죽음은 그런 거야. 잠깐 눈 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더 평안하고 안전한 그 방으로 너를 옮겨줄 거야. 그래 엄마? 죽고 싶다. 신앙교육을 잘해줘야죠. 죽음 두려운 거 인생 끝나는 거니 인생 한 번이야. 아싸라게 살아. 화끈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 아깝고 이 땅에 한 번뿐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못 씁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평화와 평등을 지키면서 살지 못해요. 섬기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못합니다. 못하죠. 자기 목숨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인 사람들은 내어줘요. 이삭처럼 우물을 파고 누가 달라고 하면 줘버려요. 누가 채우시니까. 내 안에 역사는 부활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사세요. 크게. 여호수아처럼 해도 멈추고 홍해도 가르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사막 위에서 강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사람을 살려내냐면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기해요 그게. 나한테 역사하는 생명의 영이 있구나. 이 사람이 가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바이샘 수요 강론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가슴 뛰지 않아요?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불성각이 있고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그 역사하심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문들이 열려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누군가 코로나19 완전한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대가 지불하고 발견한 치료제를 얻었다면은 얼마나 전 세계가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은요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건져내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부활의 영이라니까요.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니까요. 이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소생과 회복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 초급 5가가 회복을 넣은 거예요. 성령 이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치유가 회복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울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전의 영은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지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아멘. 그때 올 때 여러분 구약의 심판은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때가 눈물이 닦이는 날이에요.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아니, 중간에 걸려 있어요? 이건가 저거?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기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여러분 그 이유예요. 부활이. 이 부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짝을 이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세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사탄과 죄악을 이기는 삶 이렇게 써 있죠. 거기 이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서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 황성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죽음만 등장했다면 우리는 죽음의 형벌에서만 면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만 부활의 생명의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 싸우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랬죠 아까도 한국 교회는 너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신학에만 너무 깊이 심취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후에 오는 부활 소망과 영광의 은혜들을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침륜에만 빠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 죄의 대가에서 우리는 면제받는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근거를 예수님이 어디서 만드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 계속 한번 읽어봐요. 우리 병규 형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거를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감정, 지식, 의지,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성령에 힘입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승리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이기질 못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쓴 건 뭐냐면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싸움이 있는데 이미 싸워서 이길 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 배우면 되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걸 철로 역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남겨진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부활의 영으로 이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이걸 이길 힘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 때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자꾸 공격하여도 그 귀신이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 사찰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고사떡도 그냥 막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되게 약해. 술에 잘 들어봐. 이거 술 얘기 나왔어. 잘 들어봐. 술에 되게 약해. 술만 보면 군침이 막 나오는 사람이야. 막 근데 막 집에 나 이길 수 있어 하고 집에다가 맥주병도 놓고 소주병도 놓고 뭐 패스트푸드도 놓고 양주도 놓고 이렇게 쫙 놓고 난 다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겨져요? 무지한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요, 여러분 내 안에 사실은 죄는요, 잘 들어봐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본성들이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술로 침대를 만들어놔도 끄떡,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뭐 담배에 대해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에 약해. 근데 담배를 막 말보로도 갖다 놓고 말도 세븐도 갖다 놓고 88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이겨져요? 안 이겨진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찰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고 고사떡을 먹는 것도 그러고 다 같은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고 자기가 육을 제어해서 승리해본 경험들이 있고, 이거는 나한테는 내가 태권도 유단자인데 저거는 노란띠도 안 돼. 가서 발로 툭 치면 넘어가. 그 정도를 알고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 다 괜찮다 그랬어. 나 뭐 다 이길 수 있어. 이슬람 사원에서 자야지. 자다가 막 가에 눌리고 기에 눌리고 그러게 안 들으겠어요. 우리에게 사탄과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 있어요 이미. 그러나 각 성도들의 상태와 육신의 연약함과 감정과 지식과 죄성과 모든 성향과 기질의 차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배짱만 있어요. 그거를 배짱이라 그러지 않아요. 무대뽀. 그런 경우는 되게 걸려서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신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시키는 그 어떤 죄성이 있죠. 이길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 주셔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믿고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던가 날 이길 힘을 주신던가 해서 그거를 부활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거를 소생케 하고 역전케 하고 또 나를 여러분 죽음에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 힘이 부활의 산소망 대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뭐를 만드냐면, 잘 봐요.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 스스로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되게 성령님이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만 그 능력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돼요. 성령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서 내가 어떤 거는 즉시 끊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는 법을 배우고 중보기도로 연합하는 법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무엇인지, 여호사밧처럼 찬양태를 앞세워서 나갈 때 주는 승리가 무엇인지, 또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영적 지식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주눅 들지 말고 패배자로 살지 말고 끊임없이 원수의 목을 밟아가면서 다곤의 신전을 목상을 부러뜨리면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이미
충만함이 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귀신, 사탄도 두렵지 않아요. 다만 죄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만 배우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는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담대하죠. 뭐 뒤에 믿는 것도 없는데 당당한 그런 배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바이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실천적 의미와 유익 중에 중요한 게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죽으면 부활해요? 아멘. 이거 여러분 정확히 고백해야 돼요. 죽으면은 여러분 근데 부활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이 부활해요? 아니 우리 영과 육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우리 믿는 건데 소생하고 부활은 여기 구분해야 되는 거 알죠? 나사로가 사실은 엄밀한 얘기에서 부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산 거는 소생이에요. 왜?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르밧 가브의 아들도 살았다가 죽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았다가 죽어요. 그건 소생이에요. 다시 산 건데 부활로 살아난 건 다시 죽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부활한 육신을 입잖아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한 사람은 영벌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는데 우리의 모든 상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한 상급마저도 하늘 소망 가운데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내가 채우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받아냈을 때 주실 상급과 면류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로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쇠하지 않는 몸이 되는데 우리 4페이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4페이지 4페이지 우리 그 부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수경 선생님 읽어주세요. 부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 부활된 몸은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이전에는 흙으로 만들어낸 땅에 속한 몸이라면 부활 후에는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실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을 때 물리적으로 문이 닫혔는데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오신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어떤 도구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한다. 그런 몸이 돼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제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완전한 몸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부활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하진자매를 봤는데 부활체가 있는데 못 알아봤어. 예를 들어서 보혜자매를 봤는데 그러진 않는데요. 특성은 가지면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근데 물론 여기서 너무 성형을 많이 하면 못 알아보시죠. 그래서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그럴 때 못 알아볼 수는 있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봐 그러고.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라면은 부활체는 가장 완전한 그 모습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공간을 그냥 이렇게 공간을 통과하시고 올라가시고 또 승천하실 때도 부활체의 힘으로 하고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부활하는데 가장 완전한 몸이 돼요. 영과 육이 같이 해서 합일된 그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 되는 것들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보민 선생님 읽어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변한 몸의 상태를 보이시면서 치고자 다시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크게 호흡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여러분 이 부활의 산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다리를 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소경들, 안질뱅이들은 완전히 다 회복이 된 채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맨 마지막 밑에 우리 이은경 집사님 그 부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는 그 이후에 또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의 길이 된다.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온전한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육체를 입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고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가지가 맺혀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같은 형체와 부활체와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미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요.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부활이신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걸 이렇게까지 이루고 완성시키는구나. 그럼 우리의 미래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기대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왜? 결국 주실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여러분 부활에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그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인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 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도요 무너지지 말고 또 한 번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